쫄지 않는 다니엘. 밥솥이 날아다니고 상이 날아다니는 9시에 지하에서는 나이트클럽으로 막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 찬송 들어가는 거죠. 혼쇼병이 나가면 대박이 터질 거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프라이팬 들고 있는 사람, 뭐 찌개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이 왜 전화를 안 받고 이래 하면서 들어가니까 직원 8명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도 참 희한하게 믿는다는 당신 뭐라고 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미쳤죠. 교회에 미쳤지. 이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 병원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소리가 막 깼는데 그 이후로 허리가 한 번도 아프지 않아요.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은 선교와 나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 하늘의 CEO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라파플러스 회장이신 다니엘 권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니엘 권. 네. 멋진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명은 예. 권백진인데 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흰백자 법의 진자를 써서 네. 공직에 나아가면 청렴결백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네. 제가 교회 나간 지 16년 차인데 어떤 목사님이 제 이름을 권영운으로 지어주셨고 그 영자는 영화 영자고 더할 운자 더하다 물권자가 되는 이름을 주셨고요. 네. 3년 전쯤에 운자를 큰 물결 운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응답을 받아서 바꾸는 일이 있었고 정확하게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권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빼고 다니엘 이름을 앞에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니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던 위치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다니엘.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그 닮고 싶은 다니엘처럼 그 담대한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 이름도 바꾸고 나니까 더 그렇게 살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름 어차피 천국 가면 다니엘을 만나 보게 될 텐데 다니엘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 모아라 했을 때 다니엘 뭐야 그러면 거기 한 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다니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상태 좋은 다니엘로 가려고. 하나님 만난 지 16년 됐다 그러셨잖아요. 세게 만나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듣겠어요. 아직 저처럼 세게 만난 분을 못 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지. 어떤 집이셨어요? 원래 16년 전에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셨나요? 예. 참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살아왔던 성장 과정들을 잊어버렸는데 기억나게 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전혀 불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한 달에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한 달에 29일은 술을 드시고 그것도 뭐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모친 자녀들을 그냥 집에는 전쟁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하고 있지만 그때는 가정에서 전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전쟁터였는데 그냥 밥솥이 날아다니고 뭐 상이 날아다니는 재떨이가 날아다니는 이런 저희 모친은 이제 맞아서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그리고 저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말리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가 덩치도 이렇게 크고 하여튼 뭐 2월 달은 29일까지 없으니까 29일을 안 드시는데 보통 다른 달들은 한 달에 29일 정도로 술을 드시고 오시는. 그랬던 집안인데. 그래서 저희 모친은 이제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불교 집안, 불교를 초하룻 날, 또 보름날 이제 절에 가시는 새벽 4시에 그리고 무속, 뭐 산에 산신한테 빌러 간다고 가면 가시고 또 대순진리 갖가지 종교들을 많이 믿는 걸 봤는데
그게 저희들 막을 수가 없는 것은 모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그때 인생의 목표는 모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막 이제 너무 맞아서 나가면 어머니 모친이 이제 집을 나가시면 외할머니 댁에 가시면 15일도 한 달도 안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1남 3년대 도시락을 사갈 수 없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점심 식사 이후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도가에 형제들이 모이는 수돗물 같이 먹는 이런 일이 있었고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겠는데 제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냐 시골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 있었죠. 그래서 제 모친과 함께 뭐 돼지머리를 같이 들고 산에 밤 12시에 올라가서 할머니가 무당이죠. 그 무당이 산신을 부르는 바위 밑에서 부를 때 저는 이제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겠죠. 그 일을. 어머니 도와드린다. 그렇죠. 네. 따라가는 것이 효도다. 그것을 못하게 막 막는 것은 어머니의 아주 마지막 끈을 놓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믿기지는 전혀 않았죠. 저는 한 번도 절을 하지 않고 눈 뜨고 있으면서 저걸 당연히 할머니니까 산신 할아버지를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를 모르겠지.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고 뭐 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두 번 제가 돼지머리를 들고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20대 때.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근데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됐는데 같이 친구예요.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여동생 막내 여동생인데 지금은 그때 대전 침례 신학교 신학과를 다녔었고 지금은 전도사 사모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뭐 교회 나간다고 해도 나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너무 이제 정신없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주일날 동생이 전화기를 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가만 보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저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울고 있는 거 제가 왜 저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제 차를 몰고 동생을 태우고 그때 부산에 범일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뭐 처음 가신 거예요? 그때 처음. 그리고 이제 교회 가니까 막 염주가 달려 있고 모친이 다 달아놓은 거죠. 염주 뭐 이런 부죠. 사찰 집사님이 차에. 네, 사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런 차를 대놨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차는 교회 오면 안 되냐고 또 막 싸웠어요. 제가 또 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싸우는 아버지 맨날 보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부딪히는 거죠. 맞습니다. 염주 달려 있는 차를 타고 간 교회. 예. 처음에 한 3개월은 제가 고개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였어요. 제가 제일 악한 자. 그렇게 보이셨어요?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특히 제 여동생 그리고 제 와이프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를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그때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고시 공부도 하고 또 과외도 하고 학원 선생도 했다가 또 방학 때 되면 신림동에 고시원에 올라가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또 여동생이 신학교 다니니까 뭐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돼야 되고 이제 된다기보다 좀 줄 때도 있었고 그런 속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달팠죠 인생이. 예.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아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밤을 새서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예. 처음에 예. 신약을 봤을 때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막 기적을 베푸신 모습들이 믿어지고 왜 진작 제 동생에게 화를 냈죠. 왜 진작 나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았냐고. 했겠죠. 뭐 안 되는 거지. 수백 번 했겠죠. 근데 저는 듣지 않았죠. 그 믿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고시원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법전을 읽지 않고. 읽으면서 1시간 읽고 나면 밖에 담배를 막 피는 거죠. 너무 이제 기가 차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걸 당했으니까 그렇지. 잠시 쉬어야지 담배 피시고 긴장을 풀고. 성경 한 시간 보고 담배 피고. 예, 이 놀라워라 막 이러고 담배 예, 피고 예, 놀라우라면서 그 달을 바라보 달밤에 달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다 기도원을 들어가시네요. 예, 이제 청년들이 기도원에 가자고 해서 한 20명 정도를 갔었는데 제가 고시 공부하는 중에 이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말은 하지 못하고 저 혼자 병원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병원 가는 곳마다 이 병명을 다르게 말해. 어떤 사람은 디스크다, 어떤 사람은 척추가 꼬였다, 뭐 목에 2번, 3번 경추가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어깨의 문제를 지적하고 했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고시 공부라는 것이 한 번 앉으면 4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 법대에 고시촌이 있는데 거기는 발자국 소리도 좀 내서는 안 되는. 그래도 부산대학 법대가 한 10명 정도는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기도원을 갔는데 허리가 이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앉아도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설 수도 없는 환경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시는 원장님에게 목사님이죠.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갑자기 좋다고 하더니 참 귀한 형제다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요? 예. 그래서 기도를 받는 중에 저한테 환상이 보였어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 같은 자갈밭에 저 멀리 상여 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점점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리더라고요. 들리더니 그다음에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얼굴로 큰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 눈이 너무 큰 눈이에요. 그 긍휼로 바라보는 눈. 그러더니 이제 눈이 점점 멀어지고 상여 매는 소리가 멀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소리만 제가 깼는데 예. 그 이후로 허리가 한 번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은.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면서 예. 환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 예. 이미 성경으로 사복음서를 보기 시작할 때 믿겨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그렇죠. 그때는 지식으로 믿겨졌던 것들이 인쳐주신 이제는 거네 그때. 자- 네. 인쳐졌던 네, 예. 네. 그럼 그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쉽게 속되게 말하면 미쳤죠 이제 예. 교회에 미쳤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라고 그때는 생각했고 교회에서 뭐 주일 같으면 새벽 6시 반까지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계단 청소, 뭐 주일학교 차량 봉사,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일날 이후에 돈이 없어서 과외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평일날에도 교회 살았죠. 새벽기도부터 교회 앞에 방을 하나 구해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 저녁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하는 그냥 성전에서 무릎 꿇고 그냥 손 들고 주님을 부르는 일들을 왜 그랬냐면 영적인 열등감이 많았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다른 그때 이제 제가 사귀고 있는 아내죠. 아내와 동생 또 청년들보다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있었죠. 그러면 그때 사법고시 공부하던 건 그때 그러면 그때부터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 포기했습니다. 또 실력도 안 됐고 실력도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허리를 세상의 의술이 안 되는 되는데. 일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죠. 네. 그때 별명이 사찰 청년이셨대요. 예, 뭐 모든 사찰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경계했던 자리 뺏길까 봐? 예. 또 사찰 집사님 아들도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그때 그분이 부산대학교 체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너무 일 많이 하니까 자기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교회 좀 중견 교회니까 뭐 장례식이 있으면 뭐 관들러 가는 일, 뭐 페인트 칠하는 일, 뭐 이런 화단 가꾸는 일, 뭐 교회에 있었던 크고 작은 굳은 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내 생명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했고요. 특히 제가 또 학생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좀 방황하는 청소년들. 네.
걔들은 사실 함께 있어주면 되잖아. 놀아주면 되고. 예. 성경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면서 뭐 밤에 같이 자고 라면을 같이 끓여 먹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찰 청년 아주 믿음 좋은 청년 교회 자주 보면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그때는 공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럼 집사님. 예 아니 그 정도면은요. 그 정도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막 확 돌아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글쎄, 그죠? 한데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대전 침례신학 제가 침례교를 처음 갔기 때문에 대학원 전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가지 못했고 등록을 하지 못한 환경이었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안을 이끌어가야 생계를 이끌어가야 될 환경이라 아버지도 뇌출혈이고 네, 모친은 뭐 아직도 시집 안 간 여자 형제들이 2명이나 있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나중에 그럼 하셨어요 혹시? 예. 신학을? 제가 몸무게가 그때 체지방이 꽉 차 있는 92kg 정도 나가는 몸이었고요. 예. 교회에서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 병원에 대학병원을 실려갔어요. 예. 간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간경화 상태에 있었고 선천적으로 젊은 청년인데. 예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그리고 한 장기가 안 좋아지니까 나머지 신장까지 안 좋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 근데 눈 뜨니까 그때 새까맣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은 게 다행이다. 한 3년 예수님이 3년 사신 것처럼 나도 3년만 살고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중에 쓰러지고. 근데 일본에서 유학하던 친구가 병문안 와서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전해줬고요. 제가 이제 15일 이후에 손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 됐고 병원에서는 간이 안 좋으니까 약한첩 주지 않는 물이나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간이 다 망가진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제품이 한국으로 일본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제가 일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게 98년도 11월 달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3년차쯤 됐는데 판매를 너무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막 150만 원을 벌어서 그다음 달에 3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이제 30세 나이에 그렇게 막 벌게 하는 거예요. 9월 4일 결혼하기 전달 8월 달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때. 그때가 그때.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네, 그렇게 벌고 나서 8월 달에 그래 벌고 9월 4일 날 결혼했어요. 돈좀 결혼 벌고 한 자금을 거네. 마련하셨네. 자금을 마련했죠.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돈도 좀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결혼은 해야 아멘. 되니까. 예. 그죠? 그 라파 플러스는 그래서 그 몸 아파 죽겠는데 아까 뭐 키토산? 예. 그거 몸에 먹고 좋다는 건 뭐 이제 다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세운 회사에 라파 플러스. 예. 처음엔 일본 회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예. 지금은 2004년도 6월 23일 날 라파 플러스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번성해 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죠. 예. 국민일보에도 전면 기사가 많이 소개되고 극동방송 인터뷰도 좀 많이 나갔거든요. 한 60번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9,900원의 기적 8, 9년 전만 해도 건강식품이 한 달분이 거의 10만 원대였는데 저희들 제품은 이제 9,900원에 한 달에요? 예, 한 달분이 정말 9,900원. 싸네요. 예, 식사 한 끼 값밖에 되지 않지요. 모든 공기나 음식물에 오염 물질이 많잖아요. 농약이나 첨가물, 항생제, 호르몬제, 다이옥신, 중금속 갖가지 치명적인. 근데 그런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먹으면서 독소를 같이 먹는. 그 독소를 빼내는 물질이 키토산이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먹잖아요. 예. 야채 안에 셀룰로즈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독소를 빼내는 거죠. 근데 셀룰로즈보다 키토산이 300배 독소를 잘 빼내요. 근데 그게 저기 뭐야 홈쇼핑 예. 예? 그런 쪽에 판매가 됐어요? 홈쇼핑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한참 홈쇼핑이 유행했을 때예요. 맞아요. 예. 몇 년 전에. 예. 저는 그 전에 이제 막 연단을 받으면서 예. 물질의 훈련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 빚이 5억이나 있었고 예. 만 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연단 4, 5년간의 영적인 훈련 이후에 예. 건강식품은 굉장히 싸다는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셨고 근데 유통 과정에서 20배, 30배 부풀린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부풀린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고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 나가면 대박이 터질 거다 생각해서 2만 병을 준비했어요. 900원짜리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홈쇼핑을 5대 홈쇼핑을 다 찾아다녔어요. 이거면 대박이야, 그죠? 대박이다. 다 그래서 주고 썼다는 사람. 9,900원이 한 달분인데 두 달분을 넣어가지고 좀 더 우리 자일리톨 껌통이 있죠. 네. 그 정도 크기에 240정을 넣어가지고 19,800원짜리 키토산, 글루코사민, 칼슘 이렇게 세트를 넣어서 홈쇼핑을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밴드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이 사람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 밴드에 연결돼 홈쇼핑 나가려면 돈을 많이 내놔야 되고 이게 그 밴드가 좀 부실했구나. 기업도 막 기업이 또 큰 기업이 돼야 되고 또 한국은 이 포장이 크게 되잖아요. 저희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입안은 통밖에 되지 않아요. 세 통이지만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는. 그러면서 나오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후라이팬 들고 있는 사람, 뭐 찌개 들고 있는 사람, 뭐 보여야 되니까 설명하려고.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기업을 해보니까 나오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됐고. 홈쇼핑 했어요, 그래서?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또 지인의 연결에 의해서 농수산 홈쇼핑에 연결이 되게 됐는데 그게 2004년도 8월 28일 날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불방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품을 다 준비했죠. 예. 나가지 못하는 몇 개 준비했어요? 2만 개. 이제 부도다. 그게 이제 1억 5천 정도가 돈이 됐는데 1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9월 7일 날 그에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 9월 7일 날 제가 그 연결했던 제품을 준비하라고 했던 밴드 업체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 대교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그때 거칠게 말 그런데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 인터뷰할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 생방송인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말 하길래 인터뷰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못 하게 돼서 근데 그 전날에 예고가 나갔던 거래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마포구 상수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상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네. 제가 상수동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3시 45분까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4시 10분에 나간다고. 그래서 3시에 만나서 3시 45분까지 이야기 그 사람에게 딱 제가 법을 공부해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배상할 준비 싹 하고 그다음 처리 딱 하고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인 거 있죠. 극동방송이. 들어가는데 찬송이 내려오는 직원 한 명과 같이 가는데 찬송이 내려오더라고. 구찬송가 262장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딱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고 방송에 들어갔는데 아나운서가 목사님 사모님이라더라고. 이제 임신한 상태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왜 기업을 세웠냐. 그러니까 과대 광고와 뭐 폭리로 소비자의 등골을 빼는 기업에 맞서 싸우는 기업으로 라파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무식하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12분 인터뷰 나갔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진짜 방송국을 처음 가봤고 올림픽 대회를 타고 집에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에 직원이 밥 한 끼 먹고 가자더라고. 제가 밥이 넘어갑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 놨죠. 이거 9월 10일 날 결제를 1억을 해야 되죠. 또 국민일보 그 광고 나간 것도 2천만 원 내놔야지. 직원들 급여가 3천만 원 되죠. 한 1억 5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경기도 하남시로 밀려갔을 때예요. 삼선동에 올라갔다가 그다음 구의동 하남시로 밀려가 하남시에서 2층 직원은 차 들어가고 저는 2층 올라가는데 전화 소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이 왜 전화를 안 받고 이래 하면서 들어가니까 직원 8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터진 거지. 그 전에 그 직원들이 왜 우리 일할 것이 없냐고 상담 직원으로 8명 채용해라. 하나님 상담 직원 8명 채용해라. 라파플러스 브랜드를 만들어라. 제품을 만들어라. 전화도 20대 준비해놓고 60치료, 유경치료 준비 다 해놓고 근데 제품은 나오지 않는. 근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극동방송 인터뷰 한 번 12번 들어. 예. 그래서 극동방송에도 전화가 왔어요. 왜 라파업 전화 안 받냐고. 전화 받아낼 수가 없는 20대 전화가 올리니까 상담원이 안 되니까. 다 못 받은 거죠, 차마. KT에서도 전화가 와서 왜 전화 받지 않느냐. 극동방송 그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극동방송 생긴 이래로 극동방송 전화가 다 올렸대요. 그 인터뷰 하나를 보고.
왜냐하면 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 식약청에 허가받은 것이 9,900원이니까 이게 다 남아도 9,900원이잖아요. 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렇죠. 소비자에게 9,900원에 가니까 전부 다 전화기를 잡고 자기들 응답에 의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좀 속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맞다고 이야기. 그러면 먼저 홈쇼핑 약속했던 그거는 이제 거는 펑크가 이제 펑크가 난 나면서. 거고 그건 물 건너갔고 예,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손해배상도 안 했어요. 이거 나가 안 했어요. 2만 개 만들어 놓은 게 다 나가기도 다 나가죠. 바빴겠네요. 예, 통장이 그게 4일 뒤 9월 10일 날 제조회사 OEM으로 왔는 제조회사에서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현금으로 1억을 준 거죠. 4일 동안 돈이 막 1억 5천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홈쇼핑 그쪽은 내 생각이었고 그죠? 그렇죠. 저 극동방송 쪽 이거는 이제 하나님 방법이었고 예. 그렇게 된 거네요. 예, 회사를 옮겼다 그랬어요? 서울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왜요? 고향으로? 본사가 옮긴 거죠? 예, 그 본사들 보통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데. 서울로 오게 되는데 반대예요? 왜 그랬어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기도 중에 영남권의 복음화율을 높여라라는 음성이 있었고 예.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교회와 동력하며 세상 속에서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는 지역마다 대리점을 세워서 예배단을 철저하게 쌓고 기도하는 영적인 전초 기지로 삼아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를 옮기는 일이 있었고요. 부산에 갔을 때 본사를 영도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 네, 영도. 네, 네. 거기는 섬이지요. 영도대교가 있고 거기는 참 우상이 세요. 많죠. 예, 또 술집이 워낙에 많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는 곳이고 거기에서 한 기도원 같은 거기가 영도의 가장 유명한 그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나이트 클럽이 커요 지하에. 근데 거기 2층에 저희들이 식당이 80평짜리가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점을 먼저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치 수련원처럼 기도원처럼 저녁 직원들이 또 질병 걸린 자들이 오도록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 초청하고 집회하고 또 저도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지하에서 나이트클럽 꿍꿍거리고 예. 9시에 지하에서는 나이트클럽으로 막 시작하고 예. 우리는 그래서 찬송 찬양하고. 들어가는 찬양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는 당구장이 있고 또 옆에는 또 노래방도 있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서로 전혀 방해를 안 받는. 저희들 9시 되면 이제 밑에 지하에서는 예. 스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를 가본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쿵쿵쿵 들어가잖아요. 머리도 이제 그때 시작하는. 예. 통성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그 술집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예. 그런 속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 골목마다 술집 골목에서 네. 이 상여꾼들이 빠져나가는 쫙 빠져나가는 환상을 보면서 거기 마귀들이 빠져나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집회를 하니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정리되니까 또 거제라고 하는 부산의 법원 네. 앞에 또 본사를 옮기게 만들고 또 연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 연산동. 거기가 가장 지금은 중심이죠. 시청에 있는 곳인데 거기도 가장 술집이 많은 곳에 저희들 본사를 80평짜리를 구해놓고 모텔촌이에요. 모텔촌에 저희도 부동산에 10몇 개 좀 있는데 본사를 한 곳에 정하지 않고 계속 렌트해서 다니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처소를 쌓게 하는 거. 그렇지. 그 지역마다 마귀와 싸우게 하는 게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3층에서 80평짜리인데 거기도 마침 저녁에 그땐 그 틀을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예.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송 인도를 마침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콱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 저 입구에서.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하고 이제 저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가 가만히 놔뒀어. 일단은 분명히 예배 문제 때문에 온 거 같긴 같더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막 인권들이 40~50명씩 저녁에 그래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송 소리가 좀 작아질 무렵에 이제 음악 소리가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니 종교도 참 희한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좀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바로 끄고 마이크를 딱 치면서 당신 뭐라고 해서 진짜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2발짝은 물러서더라고. 물러서더니 놀랬겠죠. 그렇게 물러서더니 나오니까.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텔 이제 옆에 있는 모텔 주인인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를 내니까 목소리 크게 드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눌릴 수 있는데 안 눌리죠. 이 시간대에 그 모텔에 잠자러 오는 자들이 문제지. 우리가 뭐 문제고 경상도 말로 이렇게 뭐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도망갔어요. 그 집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이 구의원 하는 주인이고 1층에 크게 식당을 하는 주인인데 애기들이 중고등학생인데 겁이 나서 올라오지는 못지 엘리베이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구의원이고 뭐 부산대학교 유도협회 회장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다 이제 그만두려 예배 그만두리고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라고 했어요. 부르고 당신 말이야,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어디서 찬양 들어보겠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예배 방해하면 이제 이런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죽어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한 번도 또 이제 방해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근데 사실 가는 곳마다 예배 때문에 무지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예배를 우린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는 저 사람들이 뭐냐. 대리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막 대리점 1층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집단이 모양이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은 라파 불렀을 때 그 대리점에 도움 줄 줄 아니다. 괜히 거기는 그 사람이 신경 쓰고 의식하면 마귀만 좋아할 뿐이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권을 보낸다. 그게 영권, 인권, 물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사람을 좋은 사람 보내주고 또 그 좋은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철칙이죠. 그게. 그래서 기업을 세울 때 저희들은 이념이 기업의 이념이 선교와 구제고 또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사원이 더 멋져요. 예. 전국인 대리점에는 사원이 다 걸려 있어요. 예. 뭐예요? 방금 말했죠. 이념은 선교와 구제 2번 영권, 인권, 물권. 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자기 일에 철저하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이게 사원이에요. 사원은 앞으로 마귀가 다 끝나고 나면 바뀌겠지만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는 있을 거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저희 기업을 오시는 편에 오면 와 교회도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사원 표어가 없는데 세긴 세다. 이제 세죠. 저보고 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 곳마다 그 현장이 보통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눌려 있는 그런 곳마다 지금 세워지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품이 몇 가지나 돼요? 저희들 건강기능식품이 한 20여 가지가 되고요. 화장품은 미국의 유기농 화장품이 수입한 것이 한 40가지 정도 되고 국내 생산한 화장품이 3, 4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개수에 감각이 없어요. 그걸 세지 못하게 하시는. 아까 부동산도 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그걸 세지를 못해요. 직원들은 보고하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치약, 칫솔, 비누까지 하여튼 환경 제품 우리 몸에 꼭 써야 되는 제품인데 그것이 화학적인 원료나 독소 때문에 우리 인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에 키토산을 넣든 유기농을 넣든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고요. 또 뭐 속옷까지도 키토산을 넣는 이렇게 기능성 속옷.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고, 그죠? 물론이죠. 저희들 기업은 초특화 기업이라고 하고 또 대중화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창기에는 제약회사나 건강식품회사에서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가를 공개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성분이나 함량이 저희들보다 못한데도 10만 원대인데 우리는 9,500원에 파니까 우리도 남아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원가가 도대체 얼마야? 라고 묻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한 3개월간 제가 전화를요. 굉장히 폭력적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받은 게 수십 차례 받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이런 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가 않죠. 두려워한다는 거, 예. 뭐 걱정, 근심,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간증을 한 100군데 교회를 갔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제일 쉽다. 그리고 돈 버는 게 제일 쉽고 돈 번다는 것도 안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돈 타쓰는 거지. 하나님께 예쁜 짓 하면 부모가 자식이 예쁜 짓 하면 용돈 주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서 감동이 왔어. 그럼 카니발을 샀는데 저희 가족이 다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차를 두고 가래요. 하나님 한 달도 안 내 차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부 봉급자에 태워달라고 하고 집까지.
한 2시간 차는 거리. 어떻게 해요? 놔두고 가는 거죠. 드리고 저기 오는 기도원에? 네, 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허리 아까 치료받았다고 했죠. 네. 그때 제가 제일 첫 원금이 3천만 원부터 갔어요. 허리 치유 감사를 3천만 원부터. 무슨 근데 그 기도원에서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돈 많은 장구나 생각했겠지. 그때 없었을 때잖아. 없었을 때죠. 예. 근데 그것을 제 누나한테 빌려서라도 현금을 하는. 근데 물질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 장학금도 많이 주신다 그래요? 예, 제 인권들에게 이제 장학금 동역자들 인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예, 통역자들, 네. 저희들 대리점장님들에게 제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 전투 용어가 돼가지고. 200만 원씩 12명이 줬던 이야기, 또 100만 원씩 36명. 그때는 참 2005년도, 6년도 별로 돈이 없던 시절, 빚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던 2006년도 후반기에 하나님이 제 빚을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5억의 빚이 있었냐? 제가 간증을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3억 정도를 헌금을 했더라고. 그 건축위원장도 하고. 건축위원장 누구 할래? 제가 손들어. 건축위원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싶더라고. 건축위원장 쉽더라고요. 돈만 내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쉽다. 철회하라면 철회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시키는 하면 되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아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너무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100년 이상 됐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잘 일어나고 있는데 뭐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완전한 교통이 일어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동이 일어날 만한 아주 강력한 예배 하나님을 강하게 표현하는 예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돈을 많이 준다는 거.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만든다 그러면 물론 식품공학 교수들이 몇 명이서 다이어트 원료를 만들어 와요. 나는 한방 다이어트를 만들고 싶다. 기도응답을. 너 단백질 다이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원료를 들고 오면 한 100가지 들고 와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박사들, 교수들하고 같이 함께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 제가 리더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겠죠. 이 성분을 넣어라 마라. 이러면 감동 주고. 그럼 그들이 3%를 넣으라고 하면 하나님 3%가 맞습니까? 하면 혹시 4% 아니면 2%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뭐 5%를 넣으라고 하면 또 넣고 이렇게. 모든 걸 감동대로 하는 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동대로 기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다 성공하는. 예. 정말 오늘 그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졌죠. 예, 그죠? 정말 네. 아주 하나님의 아주 온전한 군대 장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 뭐 회사 비전도 좋고 개인도 좋고요. 비전하고 기도 제목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셨고 네. 물질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예. 물질을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선교와 구제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또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저 같은 자에게도 축복을 주시는데 예. 우리 기독교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 문제나 어떤 질병 문제, 경제 문제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성부를 거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예. 그것의 모델 본보기가 되는 라파포르스의 대리점장님들이 하나님의 정인 증거자 될 만한 물질의 축복이 되는 것이 물질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뭐 그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휴거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예.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다니엘의 축복이 라파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플러스 대표 다니엘 권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 집사님하고 아주 깊은 대화 나눴습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예배가 예배답게 그래요. 나눔도 선교도 아주 통 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 영권, 네네. 물권, 인권까지 쏟아 부어 주시네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얘기할 때 네.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너무 조심. 물론 지혜롭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지혜라는 이름하에 감춰져 있는 나의 그 소심한 마음들 너무 조심하고 있는 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몸살이에요. 주님 눈치를 봐야지 무슨 사람 눈치는.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